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붙들고 살아가야 할 창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쉬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창조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우리가 살고,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3부 예배 때는 좀 따라하게 했는데 우리 2부에서는 아마 안 따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안 하면 아쉬우니까 한번 따라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실히 복습한 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에 대한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날? 예. 왜 쉬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고. 안식일 안 쉬면 죽으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멘. 요거를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은 우리를 지킨다. 믿습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살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쉬어야 돼요. 안식한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은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원래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만드셨던 그 창조 때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창조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려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금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5절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5절에서 안식일 문제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5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날 때 배가 고픈 제자들이 그 밀을 따먹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제 바리새인들이 옆에 지켜보고 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과 비난하고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에 밀을 따먹으면서 안식일 범했느냐?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으로 5절이 나온 겁니다. 이 답변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할까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그 제물을 받아다가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깨끗이 씻어서 이걸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제사장들에게는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성전에서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한 것, 그러면 이것이 율법 어긴 거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거 율법 어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쏙 들어가시던데 조금 제가 쉽게 그러면 물어볼게요. 쉽게 21세기 버전으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 남성수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교인들을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이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육체 노동이에요? 아니에요? 육체 노동이에요? 맞죠? 저 이거 하려면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진땀이 나요. 이건 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집중해야만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만 되면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해져요. 육체 모든 게 다 소진이네. 이거 분명히 육체 노동한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근데 이 육체 노동한 거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주일 범한 거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했다. 거의 뭐 근접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을 준비해 놓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 후에 뭐 섬기고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시고 지금도 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막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가서 저 코 흘리게 코 닦아주고 저들에게 이해도 안 되는 그 말씀이 어떻게든 그걸 심어주려고 하니 모든 노력, 헌신, 섬김들 이런 것이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육체 노동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대답을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목사는 주일날 성도들 보고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왜 목사는 실제로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여쭤볼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 있는 답을 하실 겁니다. 그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에 안식하시고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그리고 1장으로 다시금 돌아가야만 그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결단하며 실천할 것인가, 이걸 두 번째 알아보고, 세 번째는 이런 어떤 안식일을 우리가 결단하며 실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안식일의 축복 결과가 무엇이냐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이것을 창조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조의 축제를 벌이시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주셨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잔치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는 출애굽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그래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그 페이지 수를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2페이지.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이따가 우리 읽고요. 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이라는 것은 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쉬셨다는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시거나 지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쉬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 일부러 쉬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3절 자체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 주셨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번역하면 복되게 하셨다. 이 날이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날이 복이에요. 이 날 자체가 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날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 만드셔요. 이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일곱째 날의 안식일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그 일곱째 날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복이 되게 하셨느냐? 그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특별한 복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특별한 복,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날에 한 가지 큰 일을 벌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부분을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의 축제를 벌이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해요. 왜냐하면 본문 속에서 그런 의미가 정말로 있거든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매 순간마다 세상의 만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진짜 아유 좋아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perfect goodness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좋은 모든 것, 이거를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여기에는 흠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이걸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축제를 벌이신 거예요.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누구와 잔치를? 잔치는 주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잔치는 꼭 누가 있어야 돼요? 손님이 있어야 됩니다. 객이 있습니다. 그 객이 누굴까요? 여섯째 날에 만드신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이 놀라운 천지창조의 잔치에 초대하신 거예요. 왜 인간에게 이 잔치를 초대해서 인간에게 이 잔치를 베풀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초대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창조의 그 효과, 그 능력, perfect goodness, 완전하게 좋은 이 모든 것을 잔치에 참여한 인간에게 나눠주고 싶으셔. 나눠주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쉬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지창조의 완전한 축복, 이것을 인간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완전한 축복의 현장, 잔치의 현장, 안식의 잔치에 우리가 동참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이 안식을 위해서는 그래서 잔치 자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잔치 중심에 다 있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잔치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세상에서 잔치도 많이 하죠. 어저께도 우리 교회만 해도 결혼식 잔치가 2가정이나 있으셨어요. 이 잔치 한번 보셨죠? 그 잔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잔치에 온전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잔치 자리에 와서도요, 뒤에서 빙빙 돌기나 하고 밥만 먹고 그냥 가려고 한다면 그분은 결코 그 잔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것은 잔치를 베푼 주인의 의도하는 바가 아니죠. 한국에서 오래전에 제가 결혼식 잔치를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20여 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지금은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랬어요. 결혼식 잔치라는 것이요, 어떤 거죠? 그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과 신부가 이제는 한 부부가 되는 과정 전체를 딱 지켜봐주고 거기에 이 결혼식에 마음을 실어주고 축하해 줄 때 그 잔치 기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결혼식은 조금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손님들이 결혼식 전에 와가지고 신랑이나 신부 혹은 그 부모들의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눈도장 찍고, 그 다음에 부주하는 데스크 가가지고 봉투 내고 이 이름 적은 다음에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지하실로 내려가더라고요. 지하실에 왜 내려간지 아세요? 갈비탕 먹으러 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과 내 몸이 그 잔치 현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른 생각 다 접고요, 오직 그 잔치에 집중해 줘야 됩니다. 초청해 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잔치를 통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 기쁨과 흥겨움을 함께 나눠야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잔치의 흥겨움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는요, 이 잔치를 마련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잔치의 기쁨과 감격은 뒷전이고 그냥 밥만 먹고 나오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눈도장 찍고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냥 밥만 먹으러 나올 수 있다란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를 어디에서 분명하게 봐야 되면 예배 속에서 봐야 됩니다. 예배가 잔치입니다. 안식일의 잔치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안식일의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예배의 잔치, 이 곧 축제의 잔치, 이 안식일의 잔치에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여기에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잔치에 내 마음을 싣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잔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안식일에 원래 하나님이 의도해 놓으셨던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예요? Perfect goodness, 완벽하게 좋은 것이 내게 막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내 육체 안에도 일어나고 내 감정에도 일어나고 내 영혼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회복이 되고 내 감정이 막 치유가 되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이런 일들이 예배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신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마다 모든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그러면 이런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그럼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그 실천과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과 결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축제를 에덴 동산에서요 영원토록 하고 싶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매날 마지막 끝에 붙여준 그 표현 때문에 우린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보면요, 일곱째 날이 쭉 전개됩니다. 매 날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날을 마감할 때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여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했는데 일곱째 날에는 그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일곱째 날에 1, 2, 3절을 한번 2장 1, 2, 3절을 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이거 그냥 실수로 빠뜨린 거 아닙니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일곱째 날부터는 이 안식을 영원토록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부터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일곱째 날부터는 여덟째 날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을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누리고 싶으셨어요. 안식의 잔치, 이 천지 창조의 이 축제를 계속해서 벌이고 싶으셨다는. 그런데 이게 언제 끊어집니까? 언제 중단됩니까?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잔치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창조의 축제가 아담이 죄짐으로 해서 그만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원하셨던 이 영원한 안식의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인간 때문에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기서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결심을 하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잔치가 뭐 때문에 끊어졌다고? 인간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됐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때서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이후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 끊임없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을. 그거를 바로 뭐냐면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역사, 구원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게 뭘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 거라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 창조의 축제가 끊어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에 때마침 이 병자 고친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만 되면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누구?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예수님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려고 했던 이들이요, 잘됐다 싶어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단순히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이 사역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신 거라고요? 잃어버린 창조의 축제 곧 안식일의 잔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일을 하신 거예요. 구원의 일. 그래서 이 구원의 일, 예수님이 뭐라 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한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6장 28절과 29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아,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든지 다 통합해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쉬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저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기를 위하여 저의 아픔과 저의 육체적인 고난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를 믿는 이 일을, 이 목적이 빠진 채 하는 그 모든 안식일의 일은 결국 세상의 노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노동을 하면 안식일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인 주일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며 땀 흘리는 우리의 모든 일이, 그래서 구원을 위한 일이요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절에 주님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이 제사는 결국 무엇을 해결하기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땀을 흘려서 제단에서 성전에서 땀 흘리고 육체 노동해도 그거는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다, 죄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고 상담하고 부지런히 어디 다녀가서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기도해주고 이러고 노동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적인 노동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이 귀한 교회 안에서 예배 후에 혹은 예배 전에 예배 중간에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땀 흘려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이거 세상적인 노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믿습니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분명히 증거가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안식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안식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원래 의도하셨던 perfect goodness,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좋으신 축복들이 임합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혼으로. 그래서 다 회복이 되고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 그를 한마디로는 기쁨과 평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완벽한 기쁨, 완벽한 평강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쭙게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주차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헌신하고 땀 흘리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진짜 그 기쁨이 일어나십니까? 왜 그건 또 줄었어요? 만일에 그 기쁨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평강이 일어나지 않은 채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셨다면 그건 여전히 세상적인 노동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그냥 세상적인 노동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적인 노동을 하면요 불평이 일어나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밥 짓고 있는데 누구는 접시 그냥 가져간다 이러면서,
제가 그 일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렸잖아요. 밥을 짓는 분은 밥 짓는 은사 때문에 그런 거고, 접시만 가져가시는 분은 밥 먹는 은사가 있으셔서 그런 거고요.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일에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이 막 괴롭고 불평이 일어나고, 나는 이렇게 뭐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뭐 누군 교양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여기 자꾸 이런 얘기 한다면 그럼 아직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그건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의를 진짜 지키며 이 안식의 잔치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perfect goodness, perfect peace, perfect joy,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안식의 잔치의 축복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안식일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행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 무너지고 왜곡된 우리의 삶 다시 일어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내 삶의 모습이 아무리 찢겨지고 낙심되고 슬픔 가운데 상처투성이로 막 어찌할 바를 몰라도 안식의 잔치에 돌아오면 상처가 치유되고 내 삶이 회복이 되고 내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안식일의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병자 고치는 일들이요 많은 날이 안식일에 다 하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이거 일으키는 날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821페이지)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성전을 낙성할 때, 이제 다윗의 이 고백을 성전 낙성식 할 때 이제 아마 인용했던 것 같아요. 성전 낙성식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결국 뭐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터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미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심.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놀라운 안식의 잔치에 참여하는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추하고 부끄럽고 어느 누구에도 볼 수 없는 내 고통과 근심의 상징 베옷입니다. 이 베옷은 고통과 절망일 때 입는 거예요. 이 베옷을 벗겨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으로 띄우신다. 할렐루야.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원래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이셨는데 이분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의 한 지체 장애우들이 공동체 생활하는 그곳에 직접 들어가서 남은 평생을요 그들과 사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그 지체 장애우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시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으셨답니다. 저들의 아픔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정신 지체에도 있고요, 그냥 육신의 지체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저들이 다 아픔이 있어요.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그들의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불편함과 인생의 고통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으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안식의 잔치에 나아갈 때마다 저들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직접 목격하셔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우들 이 기쁨 누리니까요, 손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억지로 손 올리면서 막 박수를 치려고 하고요, 말이 잘 안 되는 이 장애우들이요, 그 말을 우리로 보면 뭐 이상한 괴성으로 들리지만 저들에겐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었어요. 이런 어떤 저들의 움츠렸던 몸들이 하나님을 앞에서 춤을 추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내용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춤추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춤추시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춤추신답니다. 근데 그 이미지를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춤을 췄어요. 이게 아버지의 이미지,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 신음과 절망에 살았던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잔치의 자리를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이 춤을 추실 때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그 스텝에 내 발 스텝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춤추시는 리듬에 나의 리듬을 맞춰드릴 때 우리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춤을 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베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띠를 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춤을 추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스텝들 다 멈춰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도 고집스럽게 붙들려고 했던 내 인생의 리듬들 다 중단하고 하나님에게 맞춰드려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십니다. 춤을 잘 추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춤을 잘 추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춤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원리예요.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얹어드리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를 다시금 치유와 회복의 자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안식일이 그거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여러분들 맡기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날이었음을 이렇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안식일에 주변에서 빙빙 도는 자가 아니라 안식의 잔치 그 중심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그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잔치에 나를 실으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얹고 주의 스텝에 나의 스텝을 맞춰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이 창조의 기쁨, 에덴 동산의 완벽한 그 평강과 기쁨의 역사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